말씀, 디도서 제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선출과 관련된 말씀 생각합니다. 디도서 제1장 5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제1장 5절부터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즉 디도를 그레데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고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찬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주께 지금 경배하겠다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제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실천해 나아가는, 그것을 회복해 나아가는 일에 있었습니다. 신약 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졌을 때 주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점점 교회는 이런 모습을 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익숙하게 가르침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의 이제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약교회하고 다른 형태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건 정말 아주 독특한 이제 모임입니다. 맨 처음에 교회에는. 한동안은 성전 예배에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매일. 그때 교회도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점점점 우리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이제 가져나가게 돼요. 그죠? 정말 그게 언제부터 이 모임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들끼리 모이는 모임을 할 때 그때의 모습을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장이 아주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41절 42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그 말을, 즉 사도들의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오순절날이었어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이제 임하셨고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38절이 요약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얘기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요약해서 말했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죠. 요약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랬어요. 이게 토대입니다. 모든 교회 일의 토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깊이 있게 알아나가고 삶을 나누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하는 거냐?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떡을 떼며, 이때의 떡은 성찬하고 애찬이 합쳐진 형태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것을 또 다시 46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성전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당시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 기도 시간에 모이는 것을 얘기했을 거예요.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아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제 그 기도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각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마치 유대인들이 통곡에 거기에 가가지고서는 자기 쪽지 거기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비슷하게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거겠죠.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도 가서 기도하고 우리도 이제 옆에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꼭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니까 거기서 주로 구경을 하죠.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지 말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왜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옆에 자꾸 본단 말이에요. 남이 하는 것을 좀 방해를 좀 하는 거죠. 그죠? 마치 처음 교회도 좀 그랬을 거예요. 가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각 집에서 자기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룹별로 이 3,000명, 더 정확히 하면 3,120명. 근데 그게 이제 숫자가 얘기하는 건 어림수입니다. 꼭 3,120명이다 이렇게 하긴 어려워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룹별로 이제 누구누구의 집에 모였을 겁니다. 거기서 떡을 떼는 게 아마 성찬과 애찬을 겸하여 하는 거겠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그죠? 요 배후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도가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은 점점점 사도들 중심으로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과 함께 여기 무슨 일이 있느냐면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가보세요. 15장 2절에 보면 여기 처음으로 물론 이제 이따 14장을 볼 텐데 거기 다음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이미 그런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장 2절에 다른 데서 즉 안디옥 같은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2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맨 처음에 사도들이 있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들과 함께 장로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성경 초기에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목사와 장로를 포함해서 조금 지나면 이 둘이 이제 직분이 갈라져요. 언제쯤 갈라지느냐? 사도가 거의 자기들의 사역을 마칠 때쯤에 이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사도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나누어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도가 있을 때도 이제 이 둘이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가르치는 일을 주로 사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딱 13명 뿐이기 때문에 사도가 이제 교회가 맨 처음에 예루살렘 있고 그럴 때는 사도들이 가르치면 다 되는데 온 세상에 이제 사도들이 교회가 다 섬겨지는 것을 사도들이 다 감당을 할 길이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14장으로 가보세요. 14장에 가보면 여기 이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교회에서 되어진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장 23절 봅니다. 각 교회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죠? 그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주님께. 오늘 우리가 장로님들 이 전통을 따라서 장로님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장로님들이 계셔요. 누가 장로님들이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목사님들이 3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성경은 목사가 아닌 장로도 있도록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옛날에 천주교회 때는 이를테면 우리 시기의 용어를 가지고 사용하면 목사인 장로만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없게 만들었어요. 천주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를테면 목사인 장로, 신부님을 장로라고 하거든요. 동방정교회, 천주교회 다 똑같습니다. 다 신부님인 장로님이고, 다음에 신부님이 되기 전에 신부님을 사제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1, 2년 하는 게 부제라는 게 있어요. 그 부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집사가 됩니다. 집사, 그 다음에 장로, 이런 구조를 가지게끔 천주교회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성직자만 집사 장로를 하고, 우리 성도들, 목사님들도 다 성도니까 일반 성도라고 했을 때는 목사가 아닌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럼 이반 성도도 있냐? 그래가지고서는 이 말 쓰기가 좀 한데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거든요. 우리가 다 성도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성도가 아니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다 성도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사라는 직임을 받았고, 목사가 아닌 성도들이 또 있죠. 이 사람들 가운데 장로가 있도록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에 택하여라고 번역된 그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아마도 손을 들어 표시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손을 들어 표시한 거냐? 교인들이 손을 들어 표시한 것 같습니다.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특히 이제 천주교회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석을 자꾸 합니다. 지명했다. 이것도 손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게 꼭 안 된다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해석의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주 제대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교회 공동체가 장로들을 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교회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사도는 어디서나 오늘 읽었던 말씀도 그렇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디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이런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쭉 얘기를 합니다. 사도가 해주는 건 뭐냐면 사도가 자격만을 가르쳐줘요. 1세기의 자격이나 21세기의 자격이나 다 똑같습니다. 23세기의 자격도 똑같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자격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1세기의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주의하고 21세기 성도들도 주의하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면 23세기나 24세기의 성도들도 이 말씀에 주의하셔서 이거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장로로, 즉 목사와 장로로 선출을 해야죠. 그죠? 이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은 주께서 어떤 사람을 목사와 장로로 주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목사로 만드는 것이나 장로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하시는데, 그때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목사와 전도로 1차적으로 선출하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의 그 기준을 우리가 충실히 아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그걸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선출을 하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게 됩니다. 그런 일을 했을 때 교회는 과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특히 장로님을 선출할 때보다 목사를, 어떤 사람을 목사가 되도록 임직을 시켰을 때 아주 이상한 사람을 목사로 임직을 시켜가지고, 목사님도 장로니까요, 교회가 아주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누구 잘못이다라고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선출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찾아서 그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도한테 네가 이제 크레타 섬에 이제 남아 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디도서 오늘 보면 디도서 1장 5절에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하는데, 크레타 섬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와서 이제 무슨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일을 정리하고 다음에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느냐? 아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에서 했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사도가 제시한 그 기준을 따라서 바울이 여기 디도한테도 이런 기준을 따라서 그런 사람을 제시해라. 그러면 이제 디도가 바울의 이 말을 얘기해주고 이것에 부합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선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똑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죠? 6절에서부터 쭉 보면 첫말이 책망할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죠? 이 말 앞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누구든지. 예?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선출을 하면 그것에 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출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의 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이 선출을 하는 것, 목사나 장로의 경우 또 나중에 집사님의 경우도 다 성도들이 선출하는 것이 외적인 소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내적인 소명이 있어야 되는데 내적인 소명은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문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삶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적인 소명이에요. 나를 주께서 내적인 소명을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이 없는 사람은 우선 누구냐? 우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적인 소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적인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내적인 소명을 가지게 돼요. 그죠? 주님의 교회를 나는 섬겨야 되겠다. 그 중에 이제 목사가 되느냐 아니면 나머지 직임을 하느냐 하는 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목사가 되는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좀 더 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도무지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평소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실천을 잘 안 하는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 이것도 전부 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서는 성경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를 믿게끔 하고 믿은 성도들이 좀 장성하게끔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요거를 이제 금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목사님들의 지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는 열심히 하라고 해도 우리들이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각 사람이 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특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공식적으로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어져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신학교회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자천해서 신학교로 가는 거, 형식만 남아있죠. 신학교 갈 때 목사님들이 추천서 써주거든요. 근데 그 형식만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교회 생활을 한 10여 년 계속 하면서 성도들이 보면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이제 신학교로 가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신학교에서는 그런 사람 위탁받아서 이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좀 더 자연스러운 과정은 이제 우리들의 경우인데, 이 원칙대로 장로님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예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는 말은 두 아내, 세 아내의 남편이 아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즉 혼인 생활이 신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요 말씀대로 이제 맨 처음에 했어요. 다음 세대의 장로가 되는 사람들, 다음 세대 목사가 되는 사람, 장로가 되는 사람들을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의 남편이 되는 사람들을 이제 했었었는데, 바울이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제4장 1절을 보세요. 3장에서 지금 디도서 얘기하고 똑같이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들과 복수로 돼야 됩니다.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해하는 영들이 곧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죠. 이게 같은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3절에 나오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1세기에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3세기쯤 가면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이 되려는 사람들은 혼인을 금해야 된다는 가르침이 나오고, 그때서부터 16세기까지 교회는 정말 그렇게 해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거와는 다른 방식, 이거 하면 잘못되는 거다, 미혹해 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거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읽다 보니까 혼자 순결을 서약하고 결혼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 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죠? 교회, 특별히 자기가 혼자 그런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건 괜찮지만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좀 더 순결한데요, 그게 괜찮겠는데요, 우리 그러면서 이제 한 1000몇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뭐 해왔는데 그냥 그렇게 하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좋겠습니다 하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해낸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무시하는 방식을 자기가 제안한다든지, 그게 이제 우리의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교회가 해 나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요, 뭐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상관없이. 종교개혁은 뭐냐? 아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예배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제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왔어도 그 성경하고 다르다 그러면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를 선출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게 성도의 권한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목사를 이제 지명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옛날 교회가 이제 잘못하는 것 중에 위에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대감독이 있고, 그 위에 추기경이 있고, 그 위에 교황이 있고, 이런 구조를 딱 만들었어요. 천주교의 구조. 그래서 감독이, 왜냐하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밑을 잘 모르니까 감독이 그 지역을 봐서 거기 누가 가서 신부로 하시오, 그럼 그 사람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감독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면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묻습니다.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좀 무자비한 사람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 독재하는 정치가 같이 하는 사람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무조건 순종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건 중요한 건데 이런 것까지 순종하는 게 문제인 거죠. 성경에 근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선출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목사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성도들한테 있는 거다. 성도들이 정말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목사를 선출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선출했다는 건 뭘 뜻하느냐?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출은 언제든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네. 선출을 했는데 먹고 사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나 선출하지 않았는데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내가 그냥 출석했는데요. 근데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선출을 했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교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정상적이라는 건 게, 목사님들이 이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잘 지도하고 생활은 염려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책임입니다. 그 사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뭘 하느냐?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낸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장로님을 우리가 선출해야 된다. 루터파 교회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성공회도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로교회 교인들 또는 스코틀랜드 교회는 장로교회라고 하고 그다음에 화란 교회는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같은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가겠다. 칼빈이 성경에 근거해서 제시한 방식을 쫓아가는 교회예요.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제도도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럴지라도 우리가 같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판사 이름 가운데 PNR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Presbyterian and Reformed. 예, 장로교회와 개혁파 이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까지 맨 처음에는 스코틀랜드는 다 장로교회예요. 화라는 다 개혁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워낙 개혁파 교회가 스코틀랜드에 있으면 다 장로교회고 개혁파 교회가 화란에 있으면 개혁교회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니까 같은 성격의 교회인데 하나는 장로교회고 하나는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요 둘을 이게 잘 엮을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런 성격, 둘이 같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OPC 정통 장로교회하고 관련된 데서 아까 말한 PNR Presbyterian Reformed라고 하는 출판사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코넬리어스 반틸이나 또는 게할더스 보스 같은 개혁파 그리스도인들이 장로교회 신학교에 가서 섬기면서 이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좋은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토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우리는 다른 대하고 달리 감리교회나 영국 성공회나 루터파 교회와 달리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도들 가운데 장로를 선출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근데 이 원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첫 번째 기준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즉 결혼 생활이 올바라야 되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방탕하다고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왜 저 어려우냐?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은 이른 시기에 목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 자녀가 없는데도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 어긋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실천될 수 있는 건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 그런. 장로님들은 되게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을 우리가 선출하게 되니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감독은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이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장로인데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목사는 감독이고 장로는 그냥이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하려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고 장로하고 목사는 같은 단어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뜻이다. 물론 다른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다른 일을 얘기하는 거죠. 장로의 역할, 감독의 역할, 잘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가등입니다. 목사와 장로를 다 감독이라고 또는 장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말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세기에도 그렇고,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데도 되게 어느 교회의 경우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자기 고집대로 해서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잖아요. 성경에서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선출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준에 따라서 이분은 자기 고집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한테 그런 성향이 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안 하려는 노력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준은요, 난 장로 안 될 거니까 나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죠?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무엇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죠? 근데 제일 애매한 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경우에 그게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죠? 그건 참 어떻게 말릴 수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이면 자기는 고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는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고집이. 그러니까 그걸 잘 찾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 그러지 않으려고 하고. 다음에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런 예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예? 어느 정도가 즐기는 겁니까? 이걸 잘 찾아야죠. 한국교회는 쉬워요. 한국교회는 아예 안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죠? 그 원칙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 요거 가지고서는 가끔 마시긴 하는데, 예? 그래도 즐기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운동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금주 금연 운동. 요즘은 순전히 건강을 위해서 마시지 말고 피지 말라고 선전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죠? 한국교회는 이 일에 어떻게 앞장서게 됐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외국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좀 편안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개혁파 교회는 그렇습니다. 개혁파 교회는 담배를 열심히 피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로서는 낯선 거죠. 그러나 한국의 선교사들이 와서는 우리는 안 하는 거다. 그런 전통. 청교도 가운데서 이렇게 안 하는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왔느냐?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에 이제 국채를 졌을 때, 요게 한일 합방 되기 이전입니다. 국채 보상 운동을 대구에서부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같이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금모이기처럼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서는 일본에 진 국채를 갚자. 그래서 일본에 식민이 되는 걸 면하자 그런 게 결국 식민지가 됐죠.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굉장히 뛰어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기를,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는 거 줄이시면 이거 국제보상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가 제가 그 통계를 듣고서 잊어버렸는데 담배값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흡연하는 인구가 줄지 않았대요. 그걸 줄이려고 담배값을 올렸는데, 그잖아요. 그럼 이제 순전히 우리 좋게만 하면 담배값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의 상당수가 이제 나라에서 이제 세금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세금 더 올리는 정책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세금 더 올리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남들 그러는데 우리가 그 담배값 올려라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걸 안 하는,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도 안 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남의 건강을 위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보상이 아니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리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안 해야 되죠. 그죠?
심지어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런 기준도 얘기합니다. 남을 때리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까지는 뭐뭐 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더 많아요. 그런데 디도서가 간단한 걸 제가 지금 뽑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다음에 신중하고 이게 다 포괄적인 언어예요. 그죠?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자기를 잘 조절하고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자격을 얘기해 줍니다. 이 자격은 우리 모두가 지향해 나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는.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노력해서 일로 가자는 거죠. 그죠? 이게 주님을 본받아 나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이게 마치 법조문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게 조금 없을지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책망할 것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뽑지 말죠. 이렇게 나가면 이제 안 뽑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잘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러나 이런 방향을 향해 나가고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냐? 이제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 나와요. 9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을 성도들한테 그대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일, 이게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장로님은 가르침을 같이 받잖아요. 근데 가르침을 받는데 같이 목사님들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서 권면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삼겹줄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한 분이, 우리는 이제 세 분이 있지만 한 분이라고 하면 목사님 혼자, 이제 설교하는 사람 혼자니까 어느 시간이든지 혼자 가르치는데 장로님들이 두 분이 세워지면 일종의 삼겹줄이 형성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그 말씀 그대로 간다. 그럼 이제 망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치는데 장로님들이 그건 아닌데요.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려니까 목사님들은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죠.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데 장로님들이 아닌데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잘못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 반드시 장로님들은 그건 아닌데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잘못하는 사람한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효과 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목사와 장로는 이 일을 하게끔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지혜를 따르면 아무한테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봤자 손해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제 생긴 대로 살라 그러면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효과 없고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요, 절대로 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누구인 성도들? 목사, 장로가 아닌 성도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간혹 가다가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해서 효과를 본 일이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와 장로가 된 사람들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는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해. 그러면 또 망가뜨려요, 교회 전체를. 정말. 그래서 이제 언제 하는 거냐? 그게 이제 당회가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권면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될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당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같이 살피는 겁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장로님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교인들의 사는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뜻은 뭐냐 하면 이제 이 칼빈 이후로 사람들이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잘 모른다는 전제를 좀 가졌어요. 목사님이 잘 모른다. 그런데 장로님들은 그 중에서 선출된 사람이니까 그래도 좀 안다. 장로님들의 큰 이제 사명이 뭐냐 하면 성도들하고 더 친해져야 돼요.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서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성도를 봐줄까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갈까요? 이렇게 같이 의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 그렇게 모이는 모임을 같이 앉는다라고 그래요. 같이 앉는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세션이라고. 세션은 앉는다는 말이에요. 신학할 때 세션이란 말은 딱 두 군데 사용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 얘기할 때 세션 그래요. 예수님이 앉아 계심. 그건 비유적인 얘기고요. 다음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같이 앉아서 의논하는 거예요. 그게 세션이에요. 그게 당회입니다. 당회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비로소 당회를 하게 돼요. 당회는 뭐 하는 거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기관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당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효과적인 일입니다. 당회가 모여가지고 딴짓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같이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 선출되고 나면 여태까지는 좀 자유스러우셨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제 박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구체적으로 신방을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죠? 목사님이 같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선출되는 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같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신방을 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냥 우리 사는 얘기 하시면 돼요. 오늘 사는 얘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삽니다. 근데 이게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것에서 요거는 우리가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요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안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가 가서 이제 신방한 결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면 이게 자기도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쉽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 교회도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신방을 했을 때 그 이제 상황은 그 구체적으로 알게 된 상황은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태까지도 여러분들이 삶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시고 해주셨어요. 부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박 목사님도 하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일이 효과적으로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무슨 얘기든지 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되게 어떤 교회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들끼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는 목사님한테는 하면 안 된다. 뭐 이러는 거 있어요.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어요. 칼빈이 왜 장로님들이 신방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님은 성도들의 삶을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목사님한테 우리의 사는 얘기를 가르쳐 준다고 해도 목사님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영 몰라, 통 몰라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가르쳐줘도 몰라. 이게 재미있는 책인데 영 몰라, 통 몰라 그러니까 영통한 거죠. 네? 제 선생님인 김명혁 교수님이 그분이
필요하면 사람의 이름을 잘 압니다. 근데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하나도 몰라요. 예?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느 날 새벽교대를 이제 가시는데 누군가가 뒤를 끝까지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뒤로 보고서 누구세요? 사모님이 쫓아오고 계셨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해줘서 정말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게 이제 우리가 해 나가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효과적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에 나타난 장로님들을 선출하는 기준을 놓고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가 회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예배